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3장 우리 1324면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교독을 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천국이에요. 또 신앙의 오해도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천국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시 주일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꺼번에 다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면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데에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판단해야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사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어릴수록 그런 오해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을 오늘도 우리 윤원영 집사가 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참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뭡니까?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들인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지금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천국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어. 전부 가치의 발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래서 아주 설교를 할 때에도 긴장이 아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칫하면은 세상의 가치의 발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가치관 그런 것이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참 그건 좋은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도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봤잖아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뭔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지금 해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상이 철폐되어지고 그 앞에 보면 이제 13장에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죄는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나 또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삶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주는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 지금도 교회에 이르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은 마치 목사님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의 교인들은 참 뭔가 다르다 이래요. 목사님이 마치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특이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그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지. 그저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사람의 종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다고. 자, 그러면은 그 일어난 데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7절부터는 완전히 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지금 스가랴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
요한복음의 큰 주제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먹일 때에는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거의 교회로 치면은 예배 때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인 말고는 전부 흩어져 버렸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의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변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잠이 안 올 만큼 좋았지만은 그게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한 1년 살면은 뭐 해요? 집이 왠지 좁은 것 같고, 옷도 그렇잖아요. 샀을 때는 참 자기가 마치 나는 옛날이라서 최진실이 같이 이제 죽었는데 그렇게 보이다가도 조금 있으면은 옷이 어디가 우는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요, 그것이 변화가 없는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 세상의 가치의 발전 정도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천국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제 확대되어져 가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발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싹 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것을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거든요. 자,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중매쟁이 말 듣고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매쟁이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또 결혼의 환상만 가지게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피가 더 중요하다. 중매쟁이 값을.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받아 챙기고 이루어져야 뭐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중매한 사람이 잘 살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무엇이 더 중요해요? 정말 내 딸, 내 아들의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매쟁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결혼에 우리 영실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결혼 생활을 요즘 아이들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태여 결혼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할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히 힘이 들거든요.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들지만은 그 힘이 드는 것을 이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가치가.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자식을 길러서 이렇게 하는 어떤 보람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전혀 총각의 삶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 체계가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세속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매쟁이와 같은 것이 종교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다가 보니까 끝내주기는커녕 힘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것과 같이 분명히 오늘도 여기 보면 쓴맛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데 희한하게 새로운 가치관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요. 그 뒤에 보면은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14만 4천 명 우리한테 와야지 구원받지. 저 기존의 교회들은 저것들은 다 멸망당해. 3분의 1만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3분의 1과 3분의 2라는 말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종교인은 많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결혼은 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알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라는가 하면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래요.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또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시험은 우리에게 연단을 왜?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위해서. 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의 좋은 점만 보여요.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관계를 시작할 때는 좋은 점이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점점 안 좋은 것이 보여요. 저는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좋은 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언제 돈독한 관계가 도는가 하면 쓴맛 단맛 다 봤을 때 그때 정금과 같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0대 제로가 아니라 1%의 차이라고.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깊이 해나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수용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저께도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3장에 가니까 진짜로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내가 친구 목사 둘이가 와서 저걸 보면서 내가 야 불후의 명작이다 이러니까
정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써도 이 성령에 의해서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이 지금 스가랴가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 그래서 사람이 참 쓴맛 단맛 다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저는 옛날에 서세원이가 진행했던 그 코미디 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낱말 맞추는 거,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이제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 하니까 왼수? 아니 내 자로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그 내자는 천생연분인데.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평생 왼수지만은 변치 않게 살한 거예요. 그게 신뢰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내 신랑이 내 아내가 참 멋있고 좋게 보이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수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한 거거든요.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자식은 수용해야 안 해요? 어떤 경우도 수용하거든요. 남은 수용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을 수용하는 그 수용의 마음이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수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용이.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경험이거든요. 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냥 멋있는 모습, 나에게 잘해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언젠가는 변해요. 그러나 그 혈연적 관계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관계도 맞아요.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나고 진해져요. 진해져요. 친구 목사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를 해서 뭐 이 교인 좋고 저 교인 좋고 이럴 때 나는 좀 초치는 소리 좀 잘하거든요.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배반할 줄 알면서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쏟아붓고 사랑하듯이 교인들이 배반할 줄 알지만은 모든 걸 쏟아붓고 사랑하는 기고 또 사랑할 때에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서툴지만 지가 해보도록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같이 그런 성숙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개벽하듯이 어느 날 이루어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면은 어느 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네들의 세계가 금방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뭔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언닉성. 나무가 크는 게 보입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필연성, 점진성. 생명 있는 종교와 죽은 종교의 차이예요. 죽은 종교의 차이.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면 뒤집어진다. 전부 유대교예요. 그 뒤집어진 게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세형이잖아요. 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크는 게 눈에 보입니까?
가끔만 남은 이 자식이 많이 컸네 이러는데 부모 눈에는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에 대열아 이거 사줄까 이럴 때 아빠 괜찮아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럴 때 얘가 참 이만큼 컸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애 마지막 하는 그날 그래도 참 당신 때문에 이래 살아왔어. 고마움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람은 어떤 인내도, 어떤 시험도 인내해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거두리라. 여러분 금방 내가 한 것이 금방 결과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죽은 공산품 찍어내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게 어떻게 금방 결과가 나타나? 하다못해 농사도 씨 뿌려놔놓고 몇 년을 기다리고 사람도 몇 년을 기다려서 20년 돼야 사람 것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예요. 서가랴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카라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양이 흩어지리라. 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했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실존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어디로 가요? 우주는 종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적 사고, 굉장히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나 신앙이 미국적 사고예요. 미국적 사고 뭐예요? 종말을 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슈퍼맨이 샥 나타나가지고 구해요. 예수님이 구한다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 종말의 끝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참 희미하게 경험된 것들이 있잖아요. 응? 그것이 명쾌하게 보였어요. 죽음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나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아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려고 하세요 라는 말은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봉사와 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일은 항상 보상이 전제되어져요. 일에는 대가가 주어져야 돼요. 봉사에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에베소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저 가정은 복받았다. 전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하면은 교인들이 다 행복하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더 하는 나는 힘이 들어요? 안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붙잡고 가는데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이런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 육을 벗어버리는 순간 정말 그것이 명쾌하게 될 때 나 참 김종국 목사 만나서 예수 제대로 믿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나 고린도 열광주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고난은 없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에피큐리안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중매쟁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참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들도 그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봐가며 자식 길러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길러 낳아봐야 지만 알고 지 새끼만 알고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로서의 일생을 살아왔던 그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저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어머니들만이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인본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은 누가 의해서 존재하는가? 문재인이를 기르는 엄마가 대한민국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대가 되지, 내가 쏟아한 만큼 기대가 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눈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서 저렇게 나중에 보상받고 영광받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 눈들로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시아의 계획이 어쩌면은 성경 전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불꽃 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데 내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끝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은 보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그저 보상을 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황영조의 금메달을, 그 금메달 따기까지 눈물과 피가 없었다면은 그 금메달의 가치는 5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손해보고 이런 삶이 없다면은 천국의 가치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은 들어갈 때의 희락이,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설교이죠. 그래서 요시아도 보세요. 마지막 그 전혀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식이 변화될 것, 자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 자식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가 하지 않지만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부모지. 진짜 부모. 이 변화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기존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마음이 부드러웠다든지, 또 지난주일 제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말씀들, 성경 읽고 열심히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쫓아다니고 전혀 안 해. 그저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정 세미나 강사들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살아보니까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자녀 교육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해요? 자녀 닥달만 해요. 자기는 원리대로 가르치는데 이게 안 따라오거든. 언제 알게 되는가? 8 낳아가지고 3명 잃어버리고 5명 다 길러본 제 어머니가 손자들 뭐라 하면은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도 더 변한다. 니도 옛날에 그랬다가 지금 이러지 않냐. 살아보니까 진리를 알거든요. 그럴 때에도 나는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엄마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가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살아보면은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나는 그래 안 살아 이런다고. 교만.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경험이 얼마나 유한하고 좁은 것인가 할 때 판단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세속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자식은 왜 저래? 전부 지가 절대시하는 데서 나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339장 찬양하겠습니다.